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일본 에디션 마치고요. 오늘 다시 한국 버전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그 일본에서 오늘 것까지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좀 환경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여러 군데서 찍었습니다. 열차에서 찍기도 하고 뭐 야외에서 찍기도 하고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찍고 나서의 이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찍고 실패한 영상 중에 하나를 이따 설교 시간에 보기는 할 건데 그거 말고 좀 제대로 다시 찍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걸 제가 한 3번 정도 찍었는데 다 못 쓸 것 같고 그냥 다시 찍어야겠다 생각해서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일본 에디션이든 네파 에디션이든 어떤 장소에서 찍고 어떤 상황에서 찍고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데에 좀 방해가 된다, 뭐 전달력이 지원치 않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찍기로 했으니까요. 오늘 이제 일본 에디션이 끝났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 이 말씀이 뭐냐면 앞에 있는 열무나 이야기입니다. 열무나 이야기를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을 해서 여러 동네를 쭉 다니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병 고치시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인데 이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로 치면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종려주일을 한 주 당겨서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셨냐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이 나귀를 어떻게 얻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누가 어떤 그 주인이 이거 왜 갖고 갑니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31절에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귀의 주인은 이미 이 나귀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물어보거든 왜 이걸 푸느냐라고 물어볼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줘라라고 하는 어떤 말씀을 받았겠죠. 혹은 그것들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내어드린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자신들의 이 고통을 해방시켜 주실 자로 여기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흔들어요. 그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36절에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세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다가 그 나귀가 지나가는 그 길에다 까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뭘 의미하는 거냐면 레드카펫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가는 레드카펫 말고요. 여러분 그 국가 원수,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혹은 왕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사열한다고 하죠. 그 빨간 레드카펫을 쭉 깔아놓고 군대가 경례하고 또 군악대가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이 왕을 맞이하는 의식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또 이렇게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어떤 의미로 모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왕으로 모신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이곳에 지금 오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겉옷을 까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즐기셨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이것을 즐기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화두를 즐기셨으면 더 극적인 방법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가 곧 야유와 저주로 변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했던 길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사람들의 환호를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갑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그 일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얼마나 사람들의 환호를 기대하는가, 나는 얼마나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칭찬의 마음이 흔들리고 칭찬의 마음이 우쭐하고 사람들의 이런 환호성에 기분 좋아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환호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고난의 길일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막 찬양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들을 좀 조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저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런 이야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하면서 막아서는 거죠.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런 말들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라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왕으로 생각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조차 듣기 싫었던 겁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몰랐고요.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고요. 책망하던 바리새인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 입성이 얼마나 고난의 길이고 얼마나 이 십자가의 길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으로 들어오셔서 성을 가까이 보시고 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시고 슬퍼하시죠. 사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장면은 3번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이 성전을 보고 성을 보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이런 멸망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 평안의 도시, 샬롬의 성 이런 의미인데 이 평화와 평안의 도시가 결국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처참한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은요,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 예언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 밑에 보물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파괴되어진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또 성전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이 지도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워낙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그때 체포하면 이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런 밀란이 일어날까봐, 반란이 일어날까봐 그 당시에는 손도 대지 못합니다. 그러나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무 인기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책망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이런 존귀가 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지게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반대파들을 이렇게 죽여왔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여전히 이들에게는 숙청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자를 구원자로 알지 못하는 자신들의 이익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백성들처럼 환호하면서 자신들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의 여러 가지로 나를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숙청의 대상으로 혹시 보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귀와 영화를 얻고 싶었던 제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본 관통 원정대를 다녀오면서 저는 오늘 설교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올바르고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정권을 바꾸고 압제를 해방해주는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그 평화의 왕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각각 사람들은 저마다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는 백성들, 부귀영화를 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숙청의 대상으로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따르는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평화의 왕,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며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